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금요일 매일 큐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제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제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6장의 예언의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의 초점에서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종말론적인 이미지도 계속 있지만 유다 백성이 처한 현실 상황을 조금 더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BC 711년 아수르 사르곤 왕이 유다를 침략해온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역시 시온산, 종말에 건설된 시온산 메시아 왕국, 거기서 있을 찬양의 노래, 있을 그러한 일들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1차적으로는 그 당시 현재,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예수님이 다스리는 미래 천년왕국이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제 승리한 날이죠.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바로 나와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 왜 견고하냐? 이 성읍이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우신 성벽이기 때문에 구원으로 세우신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외벽, 여호와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물리적인 방비 수단 대신에, 이 성벽 대신에 자신의 임재로 성벽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하다. 그게 견고한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거는 어떤 한 국가라기보다는 신실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는, 구원으로 성벽을 만드신 이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다. 언약에 충실한 사람. 여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에서는 히브리인 개념으로 그게 의로움이라는 뜻인 것처럼 의로운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성읍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도 이 이미지가 나오죠. 새 예루살렘의 문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새 하늘 새 땅에 또 구원의 나라에서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그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데 존귀함과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신의를 지키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심지가 견고하고, 그러니까 아까 신의를 지키는 사람, 결국 언약을 지키는 사람,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심지가. 근데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이유는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요동하지 않냐?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 외에는 다 그거를 창조주 외에 세상을 붙든지 사람을 붙든지 물질을 붙든다든지 뭐 건강을 붙든다든지 다 흔들리는 거지. 이거는 다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흔들리지 않느냐? 주를 의지하는 사람, 주를 신뢰하는 사람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신약적으로 보면은 이제 빌립보서 4장 말씀이죠.
그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신약 성도는 나타난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징표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하는 거 진짜 다른 거는 정말 덜 중요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4절 5절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는 영원한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만 흔들리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중요한 이유 하나는 그 언약적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언약 백성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일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자기 백성 그 언약 백성 편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5절에 보면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신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낮춰버려. 그게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높은 성에 있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잘 띄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의지하고 교만을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엎어버리신다. 아주 그냥 가루로 만든 진토로 니느웨, 바벨론, 애굽, 드로와 같은 아주 강대국들도 심판을 이런 식으로 받는데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밟으세요. 심판하세요.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하나님의 발이 오히려 오만한 자를 짓밟는 무기가 됩니다. 구약에서 원래는 이들의 발은 원래 빈궁한 자, 곰핍한 자를 받는 발이었어요. 짓밟는 발이었어요. 그 교만한 자들이. 그러나 이제 거꾸로 이제 입장이 가불이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이 밟아버려요. 구약의 이 발은 정복과 심판의 상징입니다. 원수를 발 아래에 뒀다는 것은 원수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도요, 코끼리 발에 밟히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신연의 임재가 발로 나타나면 두려워해야죠. 다시 오실 예수님도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마지막 시대의 왕 되신 예수님이 성도들의 원수를 발로 밟아 심판하실 것이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의인은 구부러지지 않았어요. 또 고든 길을 갈 때 굽지 않도록 또 평탄하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의인의 정직함을 계속 정직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온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주를 기다리고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만큼 주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지속적인 핍박, 환난의 시간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그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거예요. 밤에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잠을 자야 할 그 밤에도 의인은 그 중심에 여호와를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도 깨어서.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임재하시고 불의한 권력자를 심판해달라는 그런 탄원 기도를 의인이 드립니다. 악인은 뭐냐? 반면에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는 배은망덕한 놈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를 줘도 갚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악인의 특징이다. 그렇게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운이 좋다고 얘기하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악인입니다. 자, 우리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인처럼 저렇게 잊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갚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한다마는 백성을 위하여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로다. 그들은 지금 심판 직전에 있어요. 심판의 징조도 보여요. 주의 손이 높이 들렸으니까. 그런데도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 심판이 지금 눈앞에 코앞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홍수 나기 전에 그런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해요. 돌아오지 못해요. 의인은 뭐냐? 의인은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리리라. 그러니까 이 참 어려운 이방 민족 가운데 핍박을 받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고 하면서 핍박을 받고 로마 시대도 그랬잖아요. 바벨론 때도 그랬고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 민족은 항상 미움을 받았듯이 지금 기독교인들도 왜 너네만 배타적이냐? 왜 기독교만 배타적이냐? 그러면서 기독교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다른 뭐 불교가 핍박받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일. 그럴 때 이기는 비결은 주만 의지하고 역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당했으니 일어나지 못할 것이나. 자, 이렇게 강대국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옛 영광을 잃어버릴 것이다. 아수르 바벨론처럼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15절에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우상을 친 돌은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안에 확장하고 경계를 허물고 경계를 확장하고 이것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도의 공통점은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환난을 당해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를 앙모하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뭔가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뭔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처럼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19절에서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니 갑자기 부활을 얘기합니다. 구약은 좀처럼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데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위대한 구원, 영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복음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말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 마지막 온 세상에 임할 환난 20절, 21절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네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큰 심판이 올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제일 크잖아요. 그때는 나가면 안 돼. 문을 닫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들어가서 재앙이 지나기까지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도 일어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상징, 그 원수, 성도들을 괴롭힌 그 원수를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단지 유대 민족의 민족적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적으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놀라운 신약적인 복음이 이사야 우리 26장에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에 이사야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 복음의 구체적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 사건으로, 그리고 지금 교회의 사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중한 사명, 그리고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